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전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녹화방송이라서 바로 이렇게 영상이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그 초등부 교사 강습회를 가야 돼서 이렇게 합니다. 헤드폰을 껴서 이게 마이크를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헤드폰을 처음 꼈어요. 근데 이게 마이크 목소리, 제 목소리가 이제 끊기지 않고 잘 전달이 될 건데, 한 가지 이제 단점이랄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거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마이크가 소음이 하나하나 다 잡혀요. 막 ASMR처럼. 진짜 ASMR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별 소음이 다 잡혀요. 소도 잡히고 호소리도 들리죠. 그러니까 조금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게 목소리가 명확하게 전달이 잘 되니까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마지막 시간 찬양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제자훈련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찬양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찬양에 더욱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녹화 방송이지만 정말 많은 이들이 그걸 듣기 원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녹화 방송이지만 퀴즈도 다 나가니까 가장 먼저 이제 답이 올라온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잘 듣고 하시고 어, 찬양뿐만 아니라 앞에 든 예배 그리고 뒤에 이제 남아있는 기도 강의까지 여러분들 확실히 잘 들어주십시오. 어, 제자훈련인 만큼 정말 제가 하나하나 공을 들였습니다. 물론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 또 제가 대면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당황하는 일도 있고 횡설수설하는 일도 있어가지고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수를 했는데 뒤늦게 영상을 보고 눈치챈 적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내용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다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알아야 될 내용들 그러니까 꼭 챙겨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립니다. 자, 찬양 마지막 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나와 있죠.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갖춰야 될 자세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총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진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는 이제 삶 속에서 돌아갔을 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찬양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억하시면서 잘 보고 적용을 실제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찬양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신랑 신부들이 웨딩 사진을 찍죠. 저는 셀프 웨딩을 찍었어요.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셀프 웨딩이 쌌기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 재미도 있을 것 같아 셀프 웨딩을 한 것도 있어요. 근데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제가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추어니까 별로 좋은 사진이 안 나오고 찍는데 와 생각보다 꽤 좋은 사진이 나왔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생각보다 괜찮은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준비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시간대, 장소에 맞춰서 코디를 다 따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자세, 그리고 시간대별로 움직일 동선 이런 거를 딱 계획을 다 했었습니다. 물론 초보자라서 사진 퀄리티가 막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멋지게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괜찮은 결과가 나왔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에 가까운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잘 준비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라는 이 명령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처럼 보여요. 만약 그런 분이냐면 우리 찬양도 되게 완벽해야 되겠죠.
하나의 흠도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흠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완벽에 가깝도록 또는 완벽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완벽을 추구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이건 찬양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찬양을 요구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한 찬양, 완벽에 가깝도록 최선을 다한 찬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찬양을 원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완벽에 가깝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는 찬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찬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게 바로 토요일이라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다른 모든 일을 제껴두고 새로운 약속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집에 퍼질러서 잘 수도 있어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게 토요일인 것 같아요. 토요일의 시간이 그렇죠. 근데 토요일은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기에 또는 다른 또 약속을 잡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의 그 찬양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계명, 십계명 중에 사계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6일의 시간을 통해서 안식일을 오직 하나님과의 시간을만 지킬 수 있도록 6일 동안의 모든 준비를 다 마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걸 저 나누이다 좀 지키라는 이 말은 6일 동안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고 안식일을 맞이하라. 이런 의미가 바로 안식일. 일을 다 마치라는 거죠. 준비를 다 끝마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이 일주일간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좀 소모된 힘이 있다면 그 소모된 힘을 채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어떻게? 안식일을, 주일을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토요일을 삼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에 드려지는 그 찬양 예배 가운데 그 찬양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토요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을 너무 광란의 밤으로 보내면 안 돼요. 또는 토요일을 너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퍼질러져서 그냥 게으르게 보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것, 찬양에 있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에 적용할 때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는 자세, 토요일 특별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는 자세, 그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당연한 것 같이 느끼지 않나요? 토요일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읽나요? 주보에 쓰여진 그 주일의 본문 말씀. 그리고 그 본문과 관련된 찬양에 관련된 말씀.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해야 하나요? 우리의 찬양은 말씀과 관련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그 찬양과 관련된 말씀, 특별히 그날 주어지는 그 설교 본문의 주제대로 찬양 콘테가 짜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말씀에 써여 있는 그 말대로, 그 말씀의 주제대로, 그 찬양의 주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일의 찬양을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그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고 말씀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미리 누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찬양을 준비하는 첫 번째 자세예요. 토요일에 우리는 주일에 드려질 찬양과 관련된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준비해요? 그것은 콘티를 미리 조금 살펴보는 겁니다. 이거는 찬양팀이라면 쉽게 할 수 있지만 통역들은 잘 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구할 수 있다면 찬양 콘티를 구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그 찬양의 가사들을 싹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먼저 가사를 새기는 거예요. 가사가 아무리 빨리 지나가더라도 그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사의 내용을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찬양이 있다면 그 새로운 찬양을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찬양 가운데 어색하지 않게 찬양을 반응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 찬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찬양을 미리 연습할 필요가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모르는 찬양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가사를 지나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준비하는 이 토요일에 우리는 미리 찬양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사를 묵상하고 새로운 찬양을 연습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찬양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푹 쉬어야 돼요. 오늘 좀 푹 쉬어야 돼요. 어떻게 쉬어야 될까요? 어떻게 쉬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수많은 미디어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죠. 미디어 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미디어들로부터 우리는 안식을 조금 쉬어줄 필요가 있답니다. 미디어는 작정이라서 우리의 눈에 그 이미지가 남아있긴 한데 근데 이미지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고 다양하면 예배 때 찬양할 때도 이 이미지가 생각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이미지로부터 이 미디어로부터 우리가 쉴 필요가 있어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얘기해요. 미디어를 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한 자기 세는 시간 전부터 예배드리기 직전까지는 좀 이 미디어를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를 준비를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찬양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충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미디어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에너지 충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뜨겁게 반응하는 거죠. 파이어 뜨겁게 반응. 재밌나요? 재미없을 수도 있고 쓸모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토요일은 좀 미디어를 멀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채워낼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준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시간. 찬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은 그래서 반드시 지각하지 않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날 저녁 일찍 자야겠죠. 토요일에 일찍 자는 게 필요한 거예요. 컨디션을 조절해서 지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찬양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들로 우리는 찬양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찬양을 더욱더 흥겹게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드린 이러한 자세로 찬양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실제로 주일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예배가 콘서트인가요? 아니죠. 예배는 그냥 콘서트처럼 지켜보면 안 돼요. 예배는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진짜 데이트하는 것처럼 소개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정을 조금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감정이 과하다 보면요. 찬양 가운데 아주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내 감정이 그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감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기 전에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내 슬픔, 내가 화나는 건, 내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을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이 찬양을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찬양하기 직전에 친구와 싸웠다면 화해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우울하다면 그 우울한 감정은 없애고 나와야 돼요. 내 감정이 찬양을 잡아먹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실제로 주일에 찬양할 때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감정을 조금 조절하는 자세. 실제로 주일에 찬양 나아갈 때, 찬양 나아갈 때 감정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아니 감정을 절제하라고 했다 감정을 사용하는 근데 감정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1대1로 데이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손을 마주잡는 그 시간에 로봇처럼
비리비리, 비리비리, 비리비리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교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또 감정을 잘 사용해서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이 찬양의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찬양 시간에 우리의 자세가 그럴 필요가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감정이라는 것의 균형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또 감정을 잘 사용하는 그 균형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균형 잡기 위해서 필요한 그 중심은 바로 어, 하나님을 어, 죄송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찬양의 중심에 두고 찬양의 시간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감정 없이 찬양하는 것도 아니라 또 너무 감정을 과잉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라 균형 잡힌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충분히 이 찬양 시간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이 더욱더 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삶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또 찬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을 따로 정한다면 언제로 빼놓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 때만 찬양한다고 생각하는데 일상 속에서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 찬양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너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해요. 일상 가운데 이 찬양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이 일상 가운데 찬양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바르게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상 가운데 찬양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활동했습니다. 다윗 왕은 골리앗을 이긴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었는데 그의 삶은 승리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항상 원수들에게 쫓기는 삶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다양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찬양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쁠 때나 기쁠 때나 화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찬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삶 속의 찬양에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자세는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찬양을 하려 하는 자세,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삶 가운데 들어지는 찬양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찬양 인도자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또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정말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입 좀 닫아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삶 속에서 평소 보여지는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모든 더러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용이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한 입에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같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물을 마시는 물컵에 진흙을 푸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뀐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삶의 찬양을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찬양이 나오는 입술에서 더러운 것이 같이 나오는 마땅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찬양하는 우리의 자세 가운데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드러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예배 때 찬양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 상관 찬양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찬양을 준비하는 자세를 배웠으니까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찬양을 준비하는 것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완전에 가까운 최선을 다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때문에 준비하십시오. 그냥 앞에 서지 마세요. 그냥 찬양대에 나가지 마세요. 찬양팀도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찬양을 잘 준비하세요. 토요일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청중들, 찬양팀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찬양. 다음 두 번째로 실제로 찬양할 때 우리 예배가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로 만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잘 사용해야 돼요. 단지 중요할 것은 우리의 감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너무 감정을 절제해서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잘 잡아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을 잘 인식하면서 균형 잡힌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 찬양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예요. 마지막으로 이후에 이제 삶 가운데에도 우리 찬양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그 삶 가운데 드리는 우리 찬양 가운데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요. 우선 첫 번째로 갑자기 생각난다. 뭐였지? 죄송해요. 그래서 다음 기술게 첫 번째로 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찬양의 어, 왜 이러지? 갑자기 말렸다. 큰일 났다. 어떡해. 기억이 안 난다. 잠시만요. 앞으로 돌아갈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럴 때가 있는 거죠. 다시 녹화하면 또 처음부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의미하는데 그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하면서 우리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닮은 모습만 드러내고 예수님 그 닮은 사람의 찬양만 드러나야 되는데 더러운 것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 가운데 찬양해 드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주일에 그리고 삶 속에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세를 가져서 찬양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찬양을 위해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우리의 찬양은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감정을 균형 잡혀서 중심을 잡아서 잘 사용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찬양하는 삶이 드러나야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찬양함에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한 입술 가운데 더러운 것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찬양을 올바로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 소원합니다. 퀴즈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합니까? 답을 아는 친구들은 바로 카톡에 답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답은 뭐죠? 바로 주일 예배와 찬양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라는 단어가 들으면 맞다고 해주겠습니다. 또는 구체적인 자세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도 맞다고 해주겠습니다. 답을 하시겠죠? 꼭 해주시길 바래요. 합니다. 시간으로 아무도 안 묻는 거 아니죠? 들어야 돼요. 답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 4주의 강의를 끝냈습니다. 조금 빨랐나요? 제가 이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서.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으면 정말 우리가 찬양을 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잘 드러나 있으니까 꼭 듣고 잘 적용을 해서 찬양을 누리기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반 안녕.